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가대만 아멘을 크게 줘가지고 제가 마치고 마이주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편이 되십시오. 추운 날씨 가운데 따스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연말 연초에 얼마나 많이 바쁘십니까? 모임도 많이 있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녀 양육 힘든 게 많이 있고 복잡다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45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할 일도 많고 하루 24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한 47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빴는데 여러분 바쁠수록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예배하라. 바쁠수록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열심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 위에 그 바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배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모임을 사모하시고 늘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셔서 성전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욕심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3부 예배가 400명에서 한 450명 오는데 이제 내년 초가 되면 너무 많이 오지 마시고 한 700명 정도, 2부는 1200명 정도 오고, 여러분, 그래서 말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추울수록 기도하자. 금요 성령 집회도 많이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새벽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다고 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사랑해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소망도 중요하잖아요. 소망이 있어야지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인내력과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풍성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 주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교회의 가장 절대적인 가치도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도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어저께 토요일날 제가 중심에 신방을 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우리 교회를 여기저기를 보고 계시고 탐방을 하고 계셔가지고 처음 뵙는 분이 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해운대에서 오셨다 하더라고요. 해운대에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왔다. 우리 3부 예배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제가 눈썹리가 좋아서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소문을 날 때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양교회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사람들을 맡겨놓으면 웃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동사와 형용사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정의되기가 쉽지 않아요. 특징을 보면 사랑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10가지를 여러분 친절하게 적어왔어요. 한번 볼까요? 첫째,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꾸만 생각이 나고 관심이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내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여러분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결혼 주례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감정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감정도 중요하지만 책임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고 아내는 남편을 책임지는 것, 책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꾸만 뭐를 주고 싶습니다. 필요를 채우고 싶어요. 여섯 번째, 함께 있고 싶은 것,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일곱 번째,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고 능력과 모든 은사까지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덟 번째, 속을 줄 알고도 끝까지 믿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룟유다,
베드로가 배신할 줄 알고도 예수님을 믿어주었습니다. 9번째, 상대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10번째,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이 요소를 봤을 때 내가 사랑을 실천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10가지 사랑의 모든 요소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과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에 대해서 3가지를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최병락 목사님을 통하여서 부흥회 때 은혜 받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교회의 사랑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안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추하고 더러운 본성밖에 없어서 내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도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의 우물이 넘쳐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이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을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면 안 돼요. 98%, 99%도 안 돼요. 100% 전심, 진심, 일심을 담아가지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오늘 한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대가입니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613가지를 비롯해서 히브리어를 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율법사가 와서 좋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사들은 율법을 통하여 연구하고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그 테스트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율법사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율법의 옳고 그름과 크고 작은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계명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사의 마음을 간파하여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인 십계명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우리에게 겉으로 보이지만은 그 모든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돈, 인기, 명예, 종료 같이 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1계명, 4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 부모 사랑,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10계명도 결국은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랑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에 대한 선순환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또다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과 사무엘과 룻과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 주었습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 축복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구구절절히 사랑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최고의 찬사를 주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실수했습니다. 범죄도 했습니다. 끔찍한 죄도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범죄한 엘리 집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밀히 여기는 자라 나도 경밀하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신여긴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축복받았죠.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악행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쓸어버리는, 나를 경밀히 여기는 자는 경밀히 여긴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1등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는 1등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나면 저도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큰 업적과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유명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장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2016년도에 대만의 국민 배우인 리천추라는 사람이 여러분 연기 대상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요. 한번 영상을 잠깐 볼까요? 李天柱，恭喜电影《恨地奶奶》，再见你们。论需天伦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2岸中间。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着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祷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 그것도 제발 똥따옹. 대만 공부를 했습니다. 대만어를 공부했는데 저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연기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기독교인임을 밝히고 주기도문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을 때 수많은 악성 댓글과 테러, 믿지 않는 안티크리스찬들이 비판을 하고 동성애와 마약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을 건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기부를 하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한 관점이 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언론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최고의 인기 배우가 비난을 받아 인기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위에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저 발언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면서 내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삶의 비결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열등감과 비교감과 모든 부정적인 자아상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사랑해야 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이것은 정욕된 자아를 사랑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욕심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몸을 아끼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짜증이 납니까? 집에서 남편이 들어와도 짜증이 나고, 자녀를 봐도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나고, 이번 주 짜증 내신 분이 지금 보니까 175명이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의 등만 봐도 기분이 나쁜 분이 계십니까? 그 상대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상대의 결점, 약점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내 속에 사랑의 우물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게 되면 상대가 열받게 해도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우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사랑의 우물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주님의 시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아니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사랑하지 않으셔. 그리고 내 주변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한 질고가 생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신 것이 확실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이 물듯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졌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의 매로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매를 드린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얘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더 연약해도, 여러분, 예수 사랑하심의 3절 가사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할렐루야. 2-3살 어린아이가 흙탕물에 옷이 더러워졌다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앞길 가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내쫓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아이를 씻기고 사랑해 줍니다. 세상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덜렁 안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하고 나를 욕하고 하면 그것을 계속 되씹고 보복을 하고 계속 언급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한 거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로 이끄시지만은 그 죄 지은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자신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자기 백성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성경책에. 강진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변치 않는 진리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제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동기 친구 중에 한 명이 늘 조용하게 1년 내내 말 한마디 않고 지낼 정도로 순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개척교회, 시골교회의 목회자의 이제 아들인데 고등학교 때 말이 없어서 원래 성격이 그런가 싶었는데 대학교 때 우연히 캠퍼스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활달해지고 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막 아주 성격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째 그렇게 성격이 바뀌었나 물어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는 열등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돈도 없고 가난한 목회자, 시골교회 목회자의 개척교회 목회자 아들로 교인도 별로 없고 해서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대학교에 가서 어느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왜 이런 열등감 속에 살아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 개척교회를 하지만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버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생각을 달리하고 이렇게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와 몸매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걸작품이에요.
남성들은 보이 작품이에요, 여러분. 아재 개그하는 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말씀 가운데 스바냐 3장 17절을 고전 찬양으로 한 게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해 볼까요?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할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중간에 이은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자, 다음 주부터는 5초 더 빠르게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 부르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눈물이 막 많이 쏟아져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2부 3부 울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응답돼가지고 좀 안 우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100% 흡족하게 해서 기뻐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된 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의 하윤이가 어릴 때부터 기저귀 갈고 지금까지 또 초등학교 또 중학생 될 때까지 미안한 말이지만은 살림의 보탬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하윤이가 6학년 13살짜리 생일인데 계속 일주일 전부터 아빠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은데 현금 받고 싶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 좀 줬는데 이왕하고 신사임당 하나 줬는데 여러분 이게 살림의 보탬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사춘기 자녀들이 속에서 천불나게 하고 만불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 그리고 아이들이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거 얼마나 밤잠 설치가며 안아주고 업어주고 달래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인간 노릇을 못할 때가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자녀가 그렇게 좋대요. 밤에 잘 때 보면 그 쏙쏙이 겼던 아들, 딸들을 보면서 볼에다 뽀뽀해주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이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연애한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한 3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애할 때는 여러분 누군가 내 발을 밟아도 기분이 좋아요. 단판깡도 괜찮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여러분 걱정 없어요, 여러분. 시베리아 저 벌판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점으로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풍성한 삶의 비결은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가정의 행복, 사랑이 가득한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순간적으로 미워질 때 있는데 그 미워하는 에너지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에너지로 바꾸게 되면 그 속에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느헤미야는 격려의 대가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말로 격려하여 성벽 재건을 일으켰던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격려의 대가였습니다. 때로는 채찍도 하고 책망도 했지만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위로를 잘했어요. 우리는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예안견도 사랑받고 싶어서 꼬리를 막 흔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말을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김해 중앙교회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을 때 하나의 맡은 직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이래봐도 그 중앙 어린이집이라고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앙 어린이집에 교육선도위원장 출신이에요. 보통 사람이 안 해요, 여러분.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설교하는 거 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년에 한 2번째 학부모와 같이 내년에 기획하고냐 선물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김해 중앙 어린이집에서 한 5분 정도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둘째 딸도 김해 중앙 어린이집 다녀가지고 4살, 5살, 6살, 7살짜리 아이에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복음을 설교하고 십자가를 설교하면서 아이들이 일일이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 최고야, 우리 사랑해, 사랑해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 불신 집안의 아이 중에서 그 아이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5살짜리가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어린이집에 가면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제 이름이 기억하기 쉽잖아요. 진실 목사님이 계시는데 볼 때마다 나에게 쓰다듬어 주면서 나를 사랑해, 사랑해 얘기해 주는데 나 너무 행복해 엄마. 그러면서 나는 강진실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그 부모님이 계속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지 궁금해서 중앙 어린이집 김해 중앙교회를 방문해서 저를 만나고 선물도 주면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출석했다 아닙니까? 놀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사랑의 말을 했을 뿐인데 이것이 전도가 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어린아이들이 행복감이 찾아오게 되고 부모가 전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사랑이 충만했을 때에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랑하면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면 우리 자기 최고 이런 뜻입니다. 닭살 돋는 표현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말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떠나가게 되자 여러분 선악과 먹은 것이 너 때문에 그랬다. 남 탓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지적하기보다 일으켜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다니엘 기도회 전한길 강사가 자녀를 양육을 할 때 나는 네가 내 아들이라서 자랑스러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하루에 여러 번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뭐 말로만 사랑하냐, 뭐 말로 하는 거, 입 빠른 소리 하지 마라 이래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먼저 사랑해야 돼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 말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는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상도 아버지들, 부산도 마찬가지고 아주 무뚝뚝합니다. 아들이 학교에 학예 발표회에서 여러분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자랑하면 아버지들이 하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 부모 세대의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주인공 하는 거 보니까 네가 학교에 인재가 없나 보네. 반대로 기분 좋은 걸 표현하는 건데 말로 이렇게 하면 상처가 됩니다. 실제로 15년 전인가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아이가 반에서 2등을 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엄마에게 엄마 나 반에서 2등 했어. 수학 98점 맞아서 이야기하니까 매질을 하면서 왜 1등 못해서 때리더랍니다. 그래서 반에서 1등 하니까 왜 전교에서 1등 못해서 또 때리더랍니다. 전교에서 1등을 하니까 왜 전국에서 1등 못했냐고 매질을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적을 잘 못 받고 와도 10점 맞고 20점 맞고 와도 저는 칭찬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칭찬하면 되잖아요. 정답을 피해가는 은사를 받았구나. 아들아 내가 최고다. 네가 점수를 낮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않았느냐. 이 양보의 은사 너 누구 닮아서 그러노? 너 엄마 닮았지? 이러면서 양보의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세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말은 만들기 마련해. 여러분 사랑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빠 닮았어요. 예.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행동을 하십시오. 사랑의 행동을 하십시오. 말뿐만 아니라 희생을 쓰고 대가 지불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병 환자 사랑해서 찾아가서 안아주고 안수기도 했죠. 삭개오를 사랑해서 그곳에 머물고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었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디까지 가는 사랑의 행동 실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축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실천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이렉트 축복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을 빌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메랑같이 축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주말마다 했던 일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어르신들을 찾아가지고 떼를 밀어주고 등을 밀어주는 일을 했어요. 등산도 시켜주고 함께 식사도 대접을 하고 하는데 시각장애인 할아버지 한 분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한 달에 한 번씩 또 떼를 밀어주고 여러분 어르신 앞을 보이지 않는 어르신을 등을 밀어주고 떼 밀어주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매달마다 이 일을 하는데 그분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 아버지를 위해서 손을 꼭 잡고 항상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 이름이 성실 진실이니까 외우기가 얼마나 쉬워요, 맞죠? 같은 실이니까 맞죠? 성실 진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강 선생님 아들 우리 성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둘째 아들이 신학을 하고 전도사라고 하는데 나중에 진실한 훌륭한 목사 한국교회의 일꾼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 축복기도 받아가지고 제가 성안교회 강단에 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다이렉트로 축복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부메랑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이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교회 목회할 때도 다른 거 강조 안 했어요. 선교, 전도, 구제를 강조했어요.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그 선교하고 구제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안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간다 선교, 동남아 선교, 또 이 지역사회 전도, 선교, 구제하는 교회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올 한해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이웃에게 사랑의 구제를 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58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으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죽음 앞에서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회를 사서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이웃에게 원수까지도 품으십시오. 지금 전도하십시오. 지금 선교하십시오. 지금 구제하십시오. 지금 사랑의 행동을 하십시오. 지금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의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장담 못합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지금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받길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글귀 마치고 우리 기도 찬송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글귀 시작. 손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사랑하라. 혀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사랑의 말을 하라. 눈이 보일 때 사랑의 눈빛을 보내라.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아멘.